네, 지난주에는 부활절 예배여서 문충구 목사님께서 같이 부활의 새 창조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지난번과 이어서 계속 출애굽기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본문이랑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본문이고 모세가 명령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여서 짧으면 되게 짧게 유소년부는 한 15분 만에 끝내긴 했는데 또 길게 한다면 또 길게 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창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태도 그리고 자세 그리고 어떻게 새 창조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쓴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떨림과 울림에서 김상욱 교수는 이런 질문을 해요. 세상은 왜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하는, 왜 그것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작가 T.S. 엘리엇은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우리가 시작한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내는 순간이다 라는 말을 이 떨림과 울림에서 김상욱 교수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탐험이 끝나는 때, 그때는 우리가 시작하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내는 순간이다. 그래서 김상욱 교수는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세상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탐구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빅뱅의 순간을 탐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과 같은 수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빅뱅을 연구합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 물리학자들,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빅뱅 이후 1000억 분의 1초가 지난 다음부터야 현대 물리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1000억 분의 1초도 엄청 찰나의 순간인데 그 찰나지만 여전히 창조의 그 빅뱅이 일어나는 그 순간과 1000억 분의 1초 사이에는 이 찰나의 순간 여전히 그 공백이 있는 것이죠. 이 이전에 엄청나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기술할 수 있는 물리 이론이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바로 이 찰나의 짧은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통일장 이론이나 양자 중력 이론을 탐구한다고 해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현대 물리학 그래서 이제 그 찰나를 이제 아직은 못 밝히 빅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을 아직은 탐구 중이라는 거죠. 스티븐 호킹이 쓴 시간의 역사의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만약 우리가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의 답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간 이성의 최종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스티븐 호킹은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주의 시작을 알면 우주의 존재 이유를 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주를 넘어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이 나타난 그 처음 시간을 알면 과연 인간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세계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과학 탐구나 역사적 탐구를 담은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은 세상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는 신의 마음, 그 신의 마음을 담은 책, 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시작점을 알면 존재 이유를 찾는다라는 어떤 명제보단 그 존재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그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바라보는 과학적인 발견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탄하고 우주의 신비에 더 경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인간의 시작, 곧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혼돈한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지난 시간에 부활절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혼돈한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하시고 또 공허한 그곳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활용정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목적인 것이죠. 이를 톰 라이트는 이번 필독서 예수와 권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통해 그분의 지혜롭고 창조적인 사랑의 임재와 능력이 그분의 세상에 반영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의 프로젝트와 새 창조에서 청지기로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신적 다스림으로서의 참여, 즉 청지기적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톰 라이트는 이 소명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반영하는, 다시 말해서 비추는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모두 끝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부터, 안식이 시작된 그날부터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했어요. 이들이 행하는 일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그때 당시 일하다라는 말은 아바드였습니다. 근데 이 일이라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그냥 단순히 일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섬기다, 다스리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곧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이들의 삶 자체는 창조에 동참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모든 일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첫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인간 아담과 하와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신실한 사명을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알듯이 이 언약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탐스러운 선악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의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을 깨뜨린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반복돼요.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맺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죠. 애굽의 폭정과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모든 폭력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이들을 구원의 새 삶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과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갱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의 갱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왕적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삶, 즉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성품을 반영하는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부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언약이 체결된 뒤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 언약, 그 다음에 안식. 이 패턴이 창조와 같은 구원,
그리고 언약, 안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안식의 패턴, 안식 후의 패턴은 여전히 창세기의 패턴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마저 이제 모세마저도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들의 욕망을 반영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언약은 다시 한번 깨어지게 되죠. 다행히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다행이죠.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기뻐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나누는 대화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와 가까운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하듯이 친밀하게 대화 나누시죠. 그런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계획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죠. 이 언약 갱신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성품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왕적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적 다스림에 참여하라는 창조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때까지의 이야기, 그렇게 구원, 창조, 그 다음에 언약, 안식, 그 다음에 나오는 불순종의 패턴이 35장부터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창조, 언약, 안식, 불순종의 패턴을 깨고 창조, 언약, 안식, 그 다음에 순종의 패턴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의 이야기를 깨고, 이야기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이야기 패턴을 가져온 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의 패턴은 되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아담과 노아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순종의 이야기가 계속 이 안에서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점이 어디로 향해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와 같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서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부활과 함께 새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과 평행을 이루며 등장함으로써 하나님 언약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며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적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적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본문은 아마 짧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과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을 헌납할 것을 명령하고 기술자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이 감동되어 그렇게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남녀 구별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나와서 성막과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갖가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필요한 것들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장식핀과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놨습니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세실, 염소털, 불깨문들, 승냥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여성들 중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손수 실을 자아서 필요한 실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냥 그 서민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죠. 지도자들 역시도 같이 함께 이 헌신에 참여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석, 향품, 필요한 기름들을 가지고 와서 이들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바칩니다. 29절에는 성경에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되어 라는 말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마음이 감동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마음을 들어올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음을 들어올린 자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들어올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뜻하는 단어는 레부입니다. 레부. 옛 히브리어에서는 그 마음이 그냥 모든 인격의 중심이었어요. 인격의 중심. 그래서 옛 히브리어에서는 뇌에 대한 히브리어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뇌 연구하시는 우리 천무기사님 계셔서 히브리어에는 뇌가 없었대요. 뇌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 뇌와 마음이 그냥 하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똘똘한 자, 머리가 똑똑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단지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레브는 인격의 중심으로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지가 통합된 곳인 것이죠. 그래서 곧 마음을 들어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동요되어서 기뻐서 행하는 어떤 즉흥적이나 순간적이며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들어올린다는 건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다해서 전 인격적인 결단을 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고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에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자신의 자원하는 헌신을, 자발적인 헌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자발적인 헌신, 이 헌신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요?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죠. 여기서의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곧 신뢰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러빙엔지 멘토링 양성 과정을 들었을 때 이제 이런 게임을 하게 됩니다. 신뢰 게임이라는 걸 해요. 그건 제가 이제 대안학교 교사로 있었을 때도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이제 신뢰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뢰 게임이 뭐냐면 한 명이 눈을 감고 있는 거야. 한 명이 눈을 가리고 이렇게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자, 그 땡 하면 얘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보셨죠? 눈 감고 넘어지는 거.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받쳐주는 거죠. 눈을 감은 사람은 등 뒤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뒤로 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신뢰를 못한다면 되게 엉거주춤이 돼요. 이렇게 하다가 엉덩이 먼저 나오게 되고 되게 이상한 자세로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일직선으로 이렇게 탁 넘어가게 되죠. 서로를 신뢰하는 어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뢰관계를 이제 훈련하는 그 하나의 어떤 예시로 이제 신뢰 게임을 하게 됐는데, 내가 등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뒤로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내던진다라고 한다면, 맡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불타오르는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불타올라서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면 그 순간은 가능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순간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던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내던지기 위해선 감정을 넘어서 이성과 의지를 동반한 전인격적인 신뢰, 그 다음에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누군가와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서로에게 충실히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 신뢰가 깨어져 버린다면 그 순간 그 언약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전인격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불신의 마음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 예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어지자 불안해했어요. 처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며 그의 분의 임재 앞에 압도되었던 감정이 사라지자 그들은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익숙한 걸 찾게 돼요. 옛 습관대로 익숙한 신념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신, 자신의 원함을 마음껏 투영할 수 있는 신, 그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불신으로부터 나온 그릇된 헌신은 결국 언약을 깨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는 지속적인 그리고 꾸준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시적인 헌신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시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니까 이 마음에 감동된다라는 말,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린다는 말이 우리의 의지적인 헌신, 자발적인 헌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지속적인 이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뜨거워야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뭔가 뜨거워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자칫 은사로 생각해서 뭔가 방언을 터뜨려야 되고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몸이 뜨거워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전인격적인 결단이고 의지적인 헌신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 계속해서 새 창조의 삶을 참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 즉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린 너무나도 익숙하게 옛 자아로, 옛 습관으로, 또 옛 관습으로, 옛 우리의 신념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온전한 신뢰 가운데 다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기 위해선 그 올바른 신념과 신뢰 관계를 다시 쌓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충실히 행하는 것, 그 전인격적인 삶의 실천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 묵상, 삶의 훈련,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감동만을 구하는 것도 옳지 않고 오직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삶으로 행하는 훈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경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이 언약 관계라는 건 결국 결혼 언약과 되게 유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맺어가는 것, 이 신뢰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것, 한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와 되게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무엇으로 비교될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것, 그 사람과의 끊임없는 대화, 지속적인 대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감정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랑의 감정도 훈련이 될 필요는 있죠. 그 사랑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를 만나고 싶게 하죠. 우리의 찬양의 읊조림들, 매일매일 중얼거리는 찬양의 가사들, 되게 단순하면서 심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가사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죠. 그 사람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또는 사랑의 언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들,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만 들끓어서 나만의 방식으로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칫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그분의 뜻, 바람, 그분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아는데도 평생이 걸려요. 전 제 아내가 아직도 뭘 맛있게 먹는지, 뭘 좋아하지? 여전히 잘 몰라요. 잘못이죠. 네. 그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보면 그 애순이가 관식이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명이의 죽음, 그 막내의 동명이의 죽음을 보면서 관식이가 마지막 그 수면 내시경을 할 때 그 수면 속에서 그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몰랐었던 거예요. 관식이가 왜 동명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관식이가 차를 좋아한다는 것, 이것도 애순이는 잘 몰랐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우린 계속 한 사람, 내 배우자, 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알아가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크신,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성경 한번 일독했다고 알 수 있을까요? 한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역시 평생을 통해서 평생이 걸려도 못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얘기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과 이성,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연구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을 때 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나의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행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의지의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습관들과 삶의 방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방식들이. 그렇다면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루틴의 힘이라는 책이 이번 필독서잖아요. 루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게 루틴의 힘입니다. 하지만 루틴이 정말 힘을 발휘할 땐 그 사람이 낙심해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완전 무너져 있었을 때, 더 이상 어떤 일어날 힘도 없을 때, 그때 루틴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꾸준히 아침에 산책을 했던 사람들,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갔던 사람들, 또 매주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늘 삶의 습관으로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이 무너진 순간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무너진 순간에 그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의 삶을 유지해 주는 게 바로 루틴이에요. 그래서 그 루틴의 힘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 때라도 우리가 그 루틴, 습관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씨름할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또 삶의 습관으로 계속해서 씨름에 나갑니다. 그 씨름에 나가는 순간, 그 어느 순간 바닥을 쳤던 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루틴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동요된다라는 것, 그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은 그냥 단 한순간의 어떤 순간적인 찰나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새 창조에 우리는 꾸준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것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던지는 삶이에요. 로마서는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삶을 산 제물, 합당한 예배로 비유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왕적 제사장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던지는 삶이에요. 우리의 지속적인 내부의 훈련을 통해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담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짐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짓는 삶, 금송아지가 아니라 성막을 짓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마음에 감동되어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어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합니다. 누구는 금붙이를, 실을, 누구는 가죽을, 지도자들은 여러 보석과 기름을, 남녀 할 것 없이 지위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의 가진 것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재주가 있는 여성들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성막을 짓기에 동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올려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성막을 짓는데 남녀 상관없이, 지위도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으로 성막을 짓는데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막에 대한 주제도 되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 성막은 과연 무엇인가? 성막을 짓는데 동참한다고 했는데 이 성막을 짓는 것, 이 동참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교제하시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장소였어요. 이 성막은 성전 그리고 교회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 가운데 임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를 갈망함과 동시에 언약의 성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데 헌신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비춰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단지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죠. 물론 건물이 세워지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되게 커고 지금 저기 동일교회가 막 되게 멋지게 동대구 IC에 세워지고 있는데 그냥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고 제가 어디까지 했죠? 이러면서 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작게는 개인의 삶을 세우는 걸 의미해요.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중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온 땅에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선교적 사명을 행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죠. 여기에서는 모든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요구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매우 어렵게 이제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이게 되게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언약의 확신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이 크건 작건, 귀한 보석이건 그냥 하나의 실이건 상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립니다. 근데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역시 과연 그들의 것이었습니까? 어디서 이들이 청색실과 보석과 가죽과 이런 것들을 가져왔죠? 네, 방랑자였고 노예였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었는데 나그네였는데 어디서 그런 것들을 가져옵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집트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도록 한 전리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이들의 재주와 재능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각기에게 주신 재능이었어요. 결국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은 엄청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들 금은 보화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짜 그냥 재주만 있어서 그냥 실을 자아서 청색실, 자주색실을 만들어서 드린 여인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헌금통에 많은 돈을 넣을 수도 있지만 과부인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인 2렙돈, 그냥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닌 그 2렙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크고 작은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에게 드린다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삶이냐, 또는 그렇지 않은 삶이냐 라는 것으로 나눠질 뿐이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을, 이 35장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신의 장신구들을 가지고 나와서 한 행동이 하나님을 반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세워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나의 배를 채우는데 쓰고 있느냐? 나의 탐욕을 채우는데, 나의 욕망을 반영하는데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에 사용하고 있느냐?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다시 한번 예수와 권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을 교회의 사명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 나라의 표지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실 때, 곧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이 어떨지 미리 보여줘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금송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뢰가 되며 증거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리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엔 우리의 예언자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속한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계속 상상하는 것, 그 상상력을 현실로 드러내며 살아내는 것,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상력을 따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현실로 가지고 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막 공사를 할 때,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죠. 그들에겐 이미 기술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뭔가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을 때, 그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풍성하게 갖추게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충만함 가운데 온갖 기술을 발휘해요. 그들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이미지화하고 상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갑니다. 또한 오홀리압에게는 가르치는 능력도 주셔서 그 함께 일하는 수많은 기술자들을 가르쳐서 그들 역시도 성막을 짓는 데 유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함에 있어 하나님은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7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재능과 은사가 다양하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숲 모임, 이제 숲으로 구성된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3명의 간사님이 각 숲을 맡았었던, 대학교 캠퍼스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가대와 계명대를 맡았었는데 그때 저희 안에 멤버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은사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저는 되게 6번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1번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했는데 우리에겐 2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되게 베풀어주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이게 아우러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저에게 애니어그램 2번을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 풍성해지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6번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1번이야. 어제 말씀 나눔하면서 필종 형제가 이제 스머프 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스머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파파 스머프면 거기는 뭐 다 서로가 자기가 대장하겠다고 난리 나겠죠. 모든 사람들이 뭐 시인이면 시인 스머프면 막 거기는 노래만 부르고 살 거예요. 그죠? 다양한 모습, 거기에는 정말 어떤 부분에 유능한 사람들 또는 유능하지 않은 사람들, 다양한 각색의 사람들이 각각 각색의 스머프들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스머프 마을답게 했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우린 이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각기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동참하겠다는 의지, 헌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내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리더와 더불어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냥 쓱 멤버놀이라는, 되게 안 좋은 말인데 멤버놀이라는 걸 하고 있으면 결국은 하는 사람들만 계속 하게 되는 상황. 그러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겠죠. 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 각자의 삶의 분량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정말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냥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 리더들도 너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멤버가 있는, 멤버도 서로 멤버들이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머무는 곳, 그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리더들이 다 리더 캠프에 가서 리더분들이 안 계시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요 안에서 모임을 하실 거잖아요. 그 풍성한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리더들이 언제든 나 빠져도 너희 다 할 수 있죠, 맡길 수 있는 공동체, 목사님과 간사님들이 빠져도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적인 사명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는 각각의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재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은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대안학교에 있었을 때 그 대안학교 이름이 생명나무 학교였는데, 그 생명나무 학교의 표어가 뭐였냐면 이웃의 행복을 준비하는 아이들이라는 표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늘 이제 거기에 이제 교장쌤으로 계신 준쌤이 계셨는데, 준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청소부가 돼도 괜찮다. 너희들이 붕어빵 장수를 해도 괜찮다. 그것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생명나무 학교가 성공한, 정말 아이를 잘 키운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위대한 대화라는 책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고. 그냥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보이는, 제 눈에 보이는 건 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매일 8월 15일 날 81.5km를 뛰는 분이 계세요. 매년. 와, 저렇게 어떻게 뛸 수 있을까? 저에겐 되게 큰 영향력을 주는 분인데.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열심히 되게 잘 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뛰고, 근데 그 무한 체력이긴 해요. 정말 잘 뛰시긴 분이긴 한데, 정말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하면서 결국 그 소아병동을 건립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선한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국가유공자들의 어떤 집을 새로 지어주는 일들도 하고,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장하 어른이 계십니다. 그분의 삶, 그의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그런 삶의 이야기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되어 주면 좋겠다. 우리의 각각의 영역들 있잖아요. 우리 과학 쪽에서, 또 사회 영역 쪽에서, 또 예술과 문화 쪽에서, 또 각각의 역할 속에서 각자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울림과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울림이다.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떨림에 울림으로 반응한다. 세상을 떠난 친구의 사진은 마음을 울리고, 영화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는 심장을 울리고, 멋진 상대는 머릿속에 사이렌을 울린다.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나의 울림이 또 다른 떨림이 되어 새로운 울림으로 보답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간은 울림이고 떨림이다. 우리의 생이 하나님 나라의 떨림에 울림으로 반응하고, 그 우리 안의 울림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떨림이 되어서 누군가의 삶이 울림이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떨림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창조의 삶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노래로 세상을 떨리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울림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 창조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새 창조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의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부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5병이어도 괜찮고 2렙돈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도록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떨림으로 또 다른 놀라운 울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창조의 떨림, 그 떨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울림이 지금 우리를 통해 새로운 떨림으로 나아가길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이 새 창조의 떨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각의 개인의 떨림을 넘어 교회의 떨림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떨림을 가득하게 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창조의 삶을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